가상 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45절, 4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네 번째 말씀, 사언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은 좀 깊이 이해하거나 이 뜻을 묵상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수가 있으실까?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의 강도가 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좀 믿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십자가에서 그 소중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포함되었는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메시아 중에서 메시아의 어떤 모습 가운데 왕이신 메시아의 모습을 그린 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이렇게 턱없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먼저 여기에 시간이 나오죠.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럴 때 이건 로마의 시간입니다.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알려면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전 9시쯤 우리 시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 제6시라 그러면 여기다가 6을 더하면 12시쯤 됐겠죠. 그래서 정오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한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에 또 4마디 말씀을 하셔요. 이때 이제 오늘은 그 시간쯤 되었을 때 가상 사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그 앞에 이제는 시간이 조금 12시까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12시까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저렇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 온 인류를 향하신,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 저도 저의 죄를 용서받은 거죠. 그때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먼저 듣고 반응했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이야기입니다. 좌편에 한 사람, 우편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평생 강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의 빛이 그의 삶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지금 함께 달려있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제2연 함께 읽어보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이때 이 내가 중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그 강도뿐만 아니라 강도는 온 인류의 죄인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한 종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 또 한 종류의 죄인은 어떤 죄인이겠어요? 용서받은 죄인.
그 용서받은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좀 괜찮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골에 있으리라 하는 이 선언은 용서함을 받은 후에 허락받는 은총이죠. 그리고는 이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오늘은 시간을 좀 잘 맞추도록 노력해 볼게요. 원래 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다 보면 뭐 좀 달리니까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시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어머니, 아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라 그랬죠. 여기서 창세기에 가정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게 천국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면 로열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자녀, 왕이신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되어서 형제와 자매가 되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지는 이 소중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 창조의 순간이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는 그 과정이 요 제3원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은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시 믿음이 있는 척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정병준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알고 봤더니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소중한 주제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그래서 마태는 이거를 이제 또 번역을 해준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라인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그리고 또 시편을 암송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지금 마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역을 당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아주 고난의 깊은 굴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믿음이 무너져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편 20편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찬양과 그 승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을 좀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스러워 가지고 정말 막 믿음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막 차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것, Divine Exchange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거룩한 교환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고통을 당하신 후에 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혜택,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는 이 말씀은 나를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져가신 그 죄, 그분이 가져가신 저주, 그래서 그 저주를 받으시는 모습,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는 그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비명소리처럼 천국에 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음성을 나의 목소리를 그 가운데서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규, 이 비명소리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절규는 내가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의 허물을 가져가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옥에 가서 온 몸과 영혼으로 감당해야 될 저주의 무게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의 죄는 주님이 짊어지시고 또 주님의 의는 나에게 와서 의로 덧입혀진 사실. 이거를 이제 거룩한 교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거룩한 교환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런 큰 복,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생각을 못하는데, 오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이 주님의 이 비명소리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부르짖음은 사실은 내가 지옥에 가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을 짊어지셨을 때에 주님이 그 영혼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소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선포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짐을 지고 가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죠? 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아버님이 늦둥이로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저는 자라나고 우리 아버지는 점점 허리가 굽으시면서 힘이 줄어들고, 그 힘이 줄어드는 게 어디서 보이냐면 지게에 지고 오시는 그 지게의 짐을 보면은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젊으셨을 때는 산더미처럼 지고 다니시다가 점점 짐이 작아지고 나중에 콩땀만하게 지고 오시는 거예요.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 우리 어머니가 가서, 우리 아버님 오시는 길은 뻔하니까 그 논에서 밭에서 일하시다가 오시니까 가서 아버지 지게 좀 대신 지고 와라. 그래서 제가 지게를 접으면, 우리 아버님 젊었을 때 제가 힘이 좀 약할 때 접으면 막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제가 좀 힘이 생기고 우리 아버님 힘이 줄고 그래서 그 짐을 접으니까 짐이 뭐 그냥 진짜 짐 지고도 뭐 운동장 몇 바퀴라도 뛸 만큼 그렇게 가벼워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지었던 죄의 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지게를 아주 그냥 힘껏, 나무단이라고 그러면 나무단을 3단씩 짊어지거든요, 시골에서. 그 3단을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짊어졌던 그 짐. 근데 그 정도 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창세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 짓는 그 어마어마한 죄들, 누구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음란한 짓들,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죄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 죄의 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말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암송 중에 있는 분들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제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분이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우리는 이 거룩한 익스체인지, 거룩한 교환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오늘은 한마디로 비명처럼 소리 지르시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고통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대신 고통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통을 좀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우리 현일이를 이렇게 유치원에 보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유치원에서 현일이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보낸 아이가 다쳤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어요? 그랬더니 무슨 혀가 다 뚝 끊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애비의 마음은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운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꽤 먼 거리인데 어떻게 정신없이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혀가 거의 이렇게 끊어졌는데 이렇게 그 미끄럼틀 있잖아요. 미끄럼틀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뒤에 있는 아이가 확 밀어가지고 이 혀를 물고 그대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냥 툭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잡고 또 간호사들도 막 잡고 아이는 이제 아프니까 혀를 뒤로 밀고 땡기겠죠. 그리고 그 혀를 잡고 막 꿰매는데요. 그때 그 심정은 이 아버지가 그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참으라 그러고 근데 뭐 그 한 4-5살짜리가 뭐 어떻게 참겠어요 그걸.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데 하여튼 저도 기절할 뻔했어요. 저도 꽤 독한 사람인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꼬매가지고 돌아와서 저렇게 이제 큰 거예요.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통증, 우리 아이가 그 혀를 꿰맬 때 그때의 그 통증이 제가 그 온 몸으로 느꼈었는데 그 느낌이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 입술로 짓고 혀를 돌려서 지었던 많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면 제 혀를 막 자르고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고 제가 눈으로 지었던 죄를 대신 다 그분이 담당하는 것이죠. 제가 손으로 지었던 죄, 제가 발로 걸어다니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거예요. 제가 차라리 우리 현일이 그 혀를 제가 대신 좀 아프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 어린 것 뭐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뭐 마취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 혀를 꿰매는데 아이는 죽겠다 그러죠. 그때 그 아픔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이 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으면 천국에 가서 그 혀를 그 마귀들이 그냥 영원토록 그 혀를 그렇게 고통을 줄 거 아니에요? 눈으로, 귀로, 입술로, 발로, 손으로 온 죄를 다 짊어지신 거죠. 이때 그분이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부르짖음, 그 주님의 비명과 같은 절규 속에서 내가 부르짖어야 될 음성을 거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들어보셔야 돼요. 저건 내가 당해야 되는 건데, 저건 내 소리야. 내 소리여야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짊어지신 거죠.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또 그분에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과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저주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버려지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은 그분이 버려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 이걸 지금 계속 대비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버린 돌과 머릿돌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의 머릿돌처럼 된 것은 그분이 버린 돌처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라. 그분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는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공적인 관계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공의인 것이죠. 나의 저주는 가져가시고 나에게 축복이 왔습니다. 나의 죄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가 왔습니다. 나의 사망 권세는 가져가시고 영생이 왔습니다. 지옥에서 옮겨 천국으로 옛사람을 가져가시고 새사람. 이게 이제 거룩한 교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이 부르짖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음성을 골라서 들어보십시오. 저건 내가 했어야 되는, 내가 당했어야 하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지옥에 가서 당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비명처럼 지르신 거예요. 자,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